성경에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이 없습니다. 큰 교회 하면 목회 성공했다는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즉 라오디게아는 겉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부자인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7교회 중 이 2교회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교인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옛날엔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한 요 정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보면 핍박도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요? 네가 진짜 부자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가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또 그런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자립교회든 미래자립교회든 우리가 미래자립교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주 예수님 뿐인 거예요.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믿기만 하고 그러면 교회가 자립의 길로 갈까요? 그동안 안 믿으셨습니까? 의심이 듭니까? 반대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현재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제자교회 자립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네, 조금 나오신 분도 있고 네, 마음으로 크게 아멘하신 분도 있고 네. 정말 온전히 예수님 믿고 있는가?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가? 정확히 11년 전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7월 6일 같은 날이었습니다. 요일이 같았어요. 행복한 제자교회가 어느 치과병원 고객 대기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여현수 지사님과 윤현석 권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사역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11년간 뭔가 열심히 분주하고 뛰어다닌 것 같은데 주님의 제자를 한 명이라도 제대로 낳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이에요. 전도하는 제자를 한 명도 낳지 못했고 양육하는 제자를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버틴 거 대단하다. 요새 전도 잘 되지 않지 않냐. 전도해도 다 큰 교회 같지 않느냐. 여러 가지 변명거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주님의 제자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잘하는 것, 제 사역의 강점은 전도와 제자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사역의 본질을 외면하고 여러 가지 목회 기술을 기웃거리면서 지난 11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럼 왜 제자 훈련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이 우리가 따라야 될 사역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뭐예요? 10명 내외의 그 인원 데리고 1, 2년 동안 같이 먹고 쪼아가면서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소수였지만 철저히 훈련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예수님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사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뭐 책을 쓰거나 뭐 조직을 만들거나 건물을 세우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을 택해서 제자로 세우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나 제자로 이렇게 부르신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유용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킨 그 소수의 제자들만 남겼지만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었고요. 지금도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설프게 훈련된 100사람보다 철저하게 훈련된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합니다. 어린아이 100명보다 어른 한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여기에 제자훈련의 철학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제자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합니다. 가정도 변합니다. 교회도 변합니다. 학교도 사회도 모두 다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처럼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제자훈련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훈련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죠.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즉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가 삶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는 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눈이 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르는 무리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제자의 자격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의 눈이 뜰 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이 제자 훈련을 이해하려면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신앙의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자란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신자죠.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의 사람, 미숙한 신자죠. 고린도서 3장 13절에 의하면 이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신앙인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남의 문제를 위하여 섬기는 순회까지 은혜를 체험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자 훈련의 대상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제자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립을 위한 그 교회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인 사람입니다. 1년 전에 제가 그 행복한 제자교회가 온전히 자립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매일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도의 동역자께서 자원해 주셨고 지금도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셔서 그 이상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기도 매일 드리고 계시죠? 네. 속으로 크게 아멘 하셨죠? 이 단계 사람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사역, 목회사역, 신회사역 등 이걸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매일은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번 주도 이제 세 군데 신의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희 기도 부탁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거죠?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 됐잖아요. 모세를 위해서 한 거입니까? 왜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손을 내리니까 졌어요. 결국 모세의 기도는 뭐였어요? 공동체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선교사를 위해서 동청하는 사람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외롭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계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 중보하고 섬깁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을 갖고 성경을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제자훈련의 대상입니다. 이후 4단계, 5단계는 제자훈련을 마칠 때 이르는 목표인 것입니다. 4단계는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돕고 세워주는 수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사람입니다. 5단계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 이게 우리 제자훈련의 절정이고 마지막 결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가서 전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훈련을 마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을 그런 복음의 능력이죠. 성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자라나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문제 교인으로 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만 쌓여가는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적어도 제자훈련을 받을 수준의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0가지 항목은 예수를 믿었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손으로 한번 이렇게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둘째,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셋째,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넷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섯째,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섯째,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일곱째,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여덟째,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홉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열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몇 개가 해당됩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가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없었나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삶 하나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것일까요? 판사인 장로님이 어떤 교회에서 하신 그런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간증은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는 교인들에게 강력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걸 기대를 했는데, 근데 간증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이유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곳에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초, 중, 고 이렇게 다녔다면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간증 말씀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불신자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많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장로님은 대학에 입학한 후 만난 기숙사 룸메이트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항상 즐거워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믿고서 그렇게 바뀌었어. 너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날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친구와 함께 기독교 신앙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선뜻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었답니다. 자기를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교제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대학교 3학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과정의 목표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우리 시편 103편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은 만족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삶은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 그 친구처럼, 그죠? 그럼 여러분에게 예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가정, 학교, 일터, 이웃에게 지금 놀라운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일평생 함께하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가족들, 또 하루 8시간 이상씩 일하는 여러분의 일터 직원들, 이웃, 친구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그 판사 장로님처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 약속된 삶은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 이거였죠. 우리 오늘도 암송을 했는데 고린도서 13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감당할 시험만 당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오히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는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한다 해도 그 어떤 유혹과 고통이 닥쳐온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약속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좌절과 낙심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성도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간증도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나는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너무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정말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은밀한 죄는 더 이상 이제 짓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천국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게 정상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실제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옳다고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친한 고등학교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과외도 하고 사는 동네도 가깝고 가까이 지냈던 친구였는데 언젠가 기억나지도 않는 이유로 약간 소원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식 때 그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속 좁은 내가 들켰다는 그런 부끄러움, 또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그 친구의 따뜻함과 여유로움, 그 후로 나는 그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학은 같은 대학을 같이 못했지만 대학 시절에도 함께 여행 다니고 우정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교회도 열심히였고 군복무 은행 취직해서 세상에 들어간 반면에 그 친구는 대학 졸업 후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동문학 또 교육학 이 두 분야에서 공부를 하느라고 독일에 오래 있었습니다. 가끔 편지도 나누고 선물도 보냈습니다. 제가 은행 근무 초창기에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독일에서 잠시 교육해서 만난 것,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를 찾기 위해 동문들을 이렇게 수소문하고 인터넷 서칭도 하고 옛날 살았던 집도 찾아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뜬 소문으로 암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의 형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귀국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남의 독일인 마을 인근에서 살면서 동네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작은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5일 남의 집에서 옆집 할머니가 깻단을 태우다가 불이 났는데 그 불 끄려고 물옷을 가져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손도 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작년 말 상세히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약간의 고혈압 외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한 거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가 매우 통탄해하고 있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말을 떼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전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솔직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쓰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러시아에는 기독교인이 9천만 명, 성직자만 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5만 4천 명의 손에 나라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으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나안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 들려주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 부자를 향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말씀에 따라 엄청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가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큰 죄를 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날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갑자기 통렬한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울부짖으며 베드로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설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에즈워즈 목사님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주일 예배 때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 통에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600년대, 1700년대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죄를 그 밤에 해결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이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고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깨닫는 게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84년 저는 군목으로 인간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근데 장교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의관은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더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려워 아마 10중 8구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다음 날로 수술 스케줄이 잡혀졌습니다.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워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에게는 연락을 해야겠는데 마땅히 연락을 부탁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마친 의료진과 위생병이 나가고 저는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3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그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요.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순교를 위해 군목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진정한 동기는 사병생활보다 장교생활이 더 편해 보여서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또 목사 안수도 일찍 받고 제대하고 유학도 다녀온 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당시 저의 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 제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음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샅샅이 드러내 보여주셨고 저는 밤새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사람의 눈에만 안 보이면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면서 저는 제가 당한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셨구나. 그때 비로소 진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깊이 뿌리 박힌 저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기를 구하면서 그 새벽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리를 절지 않도록 고쳐달라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또다시 야망대로 살 테니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종아 수고했다. 이 말씀 한마디만 듣게 된다면 저는 원히 얻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고백하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렵고 비참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그 후 2번의 추가 수술 끝에 저는 온전히 치유되어 다리도 절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다리가 지금은 약간의 일기예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그 흉터를 보고 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때를 떠올리게 되니 정말 복된 흉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감사하면서도 회양과 비참함과 또 회개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도 만들지 못하고 한 사람의 제자도 낳지 못하면서 지난 11년을 보낸 것에 대한 자괴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사역의 본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하는 믿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며칠간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2, 3일 괴롭게 지냈는데 새벽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거야.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참 본질이야. 그런데 이미 죽은 내 목숨, 아직 남은 육신의 생명도 어차피 한 번 이제 죽을 건데 그 목숨, 행복한 제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막혔던 것이 확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교회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남은 시간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험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언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오늘은 매월 첫째 주에 있는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에 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알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찬은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성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주중에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 체화되기가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드리는 설교는 매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